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오후에 토론토에 잘 도착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저희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이번 일정은 2년 전에 계획이 되었던 일정이었지 최근에 어떤 이벤트 형식의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에즈베리 부흥과 관련돼서 이 토론토 일정을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토론토의 일정은 제 안에 에즈베리의 부흥의 소식을 접하고 이어서 토론토의 이 일정을 제가 갖게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큰 선물을 제가 정말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론토에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이지만 정말 이 토론토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도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알았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토론토가 굉장히 동성애가 참 활발한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 자료에 따르면 마드리스가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 친근 도시이고 두 번째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리고 세 번째가 캐나다의 토론토로 세계의 3대 동성애 친근 도시로 그렇게 보도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동성애 퀴어 축제에는 수상도 와서 연설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 동성애 깃발이 초등학교에까지 걸려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잠시 시내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지나는 길에 주거 지역의 동성애 그 탑이 임시 세워진 것도 아니고 견고하게 참 조형물처럼 그렇게 여러 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토라고 하는 지역이 선교 지역이고 정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토론토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또 도시이고 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캐나다는 아시는 대로 영국 영해에서 독립한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그렇게 독립을 한 나라 상황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캐나다는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캐나다의 인구는 3,820만이라고 그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공식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NP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GNP가 53,101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2011년에는 67.3%였다가 2022년에 들어서는 52.3%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5%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11년 사이에 줄어든 폭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줄어든 나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52.3%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도 느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통계를 잡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천리티라고 얘기했을 때는 로마 캐토릭 그리고 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리고 동방 정교까지 포함해서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인구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52.3%라고 했을 때는 이들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라고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고 한다면 로마 캐토릭이 32%이고 그리고 개신교가 12%고 그리고 정교회가 4.3%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독교 종파는 10%고 그래서 52.3% 전체 인구에 정확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1937만 3,325명이라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캐나다의 기독교에 대한 인구가 상당히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2036년에 가서 기독교 인구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2.3%에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로마 캐토릭까지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약 26%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반면에 불교나 그 다음에 이슬람, 힌두교는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 종교 인구가 8%입니다. 이슬람 종교 인구는 굉장히 액티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영국도 이 이슬람 세력이 6.5%가 넘어가면서 거의 영국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이 캐나다 안에도 이 8%의 이슬람 세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의 퍼센테이지가 급속하게 지금 더 늘어난다면 앞으로 이슬람 세력은 상당히 더 많은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힌두교도 현재 5.6%로 참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힌두교 역시 액티브하지 않습니까? 인도를 배경으로 한 힌두교. 그리고 유대교도 4%나 됩니다.
뉴욕에서 토론토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비행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유대교도들을 봤습니다. 머리에 모자까지 쓰고, 그리고 제게는 그 유대교의 패밀리를 눈여겨보았는데 참 유대교에 깊이 헌신하는 가족이다 그런지 자녀 역시 유대교의 모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게는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참 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물려줄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3%인데 이 불교가 이 3%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정리한다면 기독교는 2036년에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불교 이런 종교는 더 많은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하는 최근에 연구 예측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토론토라고 하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동성애가 많고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침체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토론토의 이런 침체 상황에서 에즈베리 부흥의 소식은 굉장히 큰 격려와 도전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이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에즈베리 대학교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부흥의 불이 토론토에도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불어오도록 그렇게 이미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큰 격려였고, 그리고 도전이었고 또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좀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얼마나 이 토론토 지역에 활발한지 이 동성애와 관련된 영상도 제가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기독교 역사는 부흥의 소식을 전해준 곳마다 가슴이 뜨거웠고 부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에 가서 그 현장을 제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참 연구하고 들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토론토에 제가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2교회 개교회 집회, 그리고 한 번의 교민을 위한 연합 집회, 또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참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부흥을 함께 나누고 세미나를 인도할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에 저도 정말 은혜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목회자가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 토론토 집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포스가 평양대북운동을 7군데나 보고, 그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있는 그대로 중국교회 소개해 주면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도전을 주었고, 그 도전을 들은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1908년에 중국에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906년 9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던 하워드 에그니 존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순회 선교사가 웨일즈와 인도를 다녀오고 나서 웨일즈와 인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한국의 교인들과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이 도전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통성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 6개월 동안 정오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907년 1월 14일과 15일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전무후무한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이 부흥,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불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국의 참 하디와 맥컬리를 비롯해서 이 캐나다 출신자들이 120년 전에 원산 부흥운동 때 놀라운 부흥의 불을 지펴서 한국교회가 거듭나고, 이 부흥의 불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됐는데, 이제 그들의 교육의 배경, 그들의 조국 이 캐나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 배경이 되는 이 토론토에도 부흥의 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